주간에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휴스턴 제일 한인교회 그렇죠? 예배를 같이 이렇게 섬기고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 성경은 이제 개역 개정이라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성경의 구절 있는 대로 따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 읽은 대로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영원히 사는 길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니 그래서 우리가 더욱 신실하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쁘시다는 건 영어로 faithful, 미쁘시다는 변함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이 믿음,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데 믿음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것이 믿음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 인간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우리 한번 서로 돌아봅시다. 옆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잘해요. 이렇게 서로 격려해야 돼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엉뚱한 생각을 해요. 천없는 인간도 혼자 있으면 엉뚱한 생각해요. 내가 혼자 하나님 잘 믿고 천만이 얘기해요. 옛날에 이브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남편 보고 먹어보라고 그랬대요. 이건 좀 가상적인 얘기를 하는 건 옳지 않지만 그러나 남편한테 물어봤으면 남편이 뭐라고 그랬을까? 아담이 먹지 마! 하나님 먹지 마라고 그러는데 큰일 나지. 혼자 있으면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spur one another on toward love and good deeds 그랬어요. 그래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사랑과 선행,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한다는 건 모여야 격려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모여야. 제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예배 전에 들어오면서 여기는 감리교회 교회당이죠. 메소디스트 처치인데 제가 딱 생각이 나는 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당이 휴스턴 제일 장로교회 교회당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딱 좋잖아요. 딱 좋잖아요. 이런 교회, 꼭 이 건물이 아니더라도 이런 교회를 지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이길 수 없어요. 이 예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바울 사도, 전에 사울이었던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유식한 사람.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사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미 예수님을 알던 시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여라! 그러고 표를 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빛을 탁 비췄어요. 빛을 비췄어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빛이 쫙 비치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어요. 사울에게 찾아가 봐라.
아나니아가 사울은 그 무서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 곧 하나님이 사울을 곧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버렸어요. 누구를? 나를. 그죠? 성도님 개개인을 일방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은요, 원래 일방적인 사랑이거든요. 세상 말로 주고받는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고, 사랑은 일방적인 관계,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중에 알 수는 없지만,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몇 분 있는데 그분이 저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우리에 상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대. 사울은 신약 시대에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여라는 게 간단하지 않은 거. 죽이라는 데 가편 투표를 했다. 가부. 자기가 죽이기 싫으니까 죽이라 이게. 직접 죽이기 싫으니까 죽이라. 이 더 나쁜 사람이. 강도짓 하는 것보다 강도짓 시킨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가장 흉악한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로 보면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박해했어. 막 전체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어받는 구원받 예수 믿는 자를 복음 전도자를 막 박해하고 잡아 감옥에 넣고 죽이라고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법 말씀은 잘 알았다 이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막 공부를 해갖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일방적인 택.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뭔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는 사람,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길이니까 복음 전도사로 나섰어요. 나섰는데 이 사람이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I'm the worst. Sinners of whom I'm the worst. 자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 속으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밖에 안 돼. 사람이 근본적으로 잘 안 바뀝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본성은 변해도 천성은 안 변한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는 99.99% 동의합니다. 다만 0.01%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가 그 천성이 변할까요?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죠? 나는 내가 왜 이런지, 내 속에 다른 법이 내게 있어서 나는 내 법을 막 따라간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나는 내 법을 막 따라. 이 오호라, 나는 뭔고? 이렇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몸에다가 가시를 꽉 박아놨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제가 작년 한 1년 전에 멕시코에, 제가 2007년에 멕시코 은혜의 교회를 세웠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교회에 다시 가게 됐어요.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한 1년이 다 돼갈 때 4월, 5월에 제 몸에 대상포진이 있어요. 대상포진 알아봤습니까?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 뼈가 막 찔러대는데, 피부도 피부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탄의 사자를 바울처럼 주셨구나. 지금은 치료가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후유증으로 안 가고 감사하게도 좀 치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속에는 자기는
자기 스스로 지금 생각해봐도 나는 죄인 중에 개수밖에 못 돼. 그 천성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팍 찔러 놓은 것 같고, 뭐 그것이 무슨 뭐 피부병이란 말도 있지만 자고한 가시를 팍,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 활동하는 법과 자기 하나님이 뜻하는 법과 자기가 또 따라가는 법이 다르고 막 이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What a wretched man I am.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m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me, wretch like me. 흉악한 죄인 같은 나를 살렸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 What a wretched man I am. 내가 속으로도 밖으로 생각하니 나는 얼마나 곤고한 사람이요 흉악한 사람이 여전한가. 여전히 그런 거,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정하심을 받았지만은 속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내가 하나님 일에 합당한가? 왜 이렇게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고 이런가? 그러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고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를 거쳐 드로아에서 유럽 빌립보성으로 넘어가서 마케도냐, 아가야,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전도여행을 3차로 걸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로마로 가서 그는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지만은, 서바나는 스페인이에요. 당시는 지구 끝이에요. 왜냐하면 서바나, 포르투갈 거기는 대서양이니까 그 이후에 땅이 있는지는 몰랐다는 거지.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지만은 그는 로마에서 감옥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내적인 외적인 고통과 어려움과 저기 자기 속의 그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전서가 16장으로 끝났잖아요. 16장에 보면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가야는 이제 마케도냐 내려와서 아기야 고린도까지 이제 고린도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은 그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 믿은 첫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고 그 사람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하였다. 너희도 함께 수고하고 함께 순종하라.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야가 온 것을 기뻐하는데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많이 했는데 무슨 뭐 예루살렘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데 헌금을 했는데 모자란 부분은 누가 했다고요? 스데바나가 채웠다.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리고 바울 일행 전도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자원하면서 했다는 거지. 억지로 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바울이 그 어려운 내적 외적 어려운 가운데 소아시아를 저기고 강도와 막 강과 막 태장으로 맞고 위험을 지나면서도 아시아와 유럽으로 건너가서 쫓겨가면서 광주리 타고 도망가면서 그랬을 때 계속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야 같은 이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영적 능력을 좀 힘을 주시니까 했다. 거기까지 해석하면 안 돼요. 바울은 인간이에요, 인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전 목사님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선행의 격려가 꼭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를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와서 오늘날 휴스턴까지 우리에게 온 것이 할렐루야. 사역과 전도와 믿음과 섬김과 봉사와 복음 전도는 현실입니다. 아멘. 우리 전 목사님이 앞으로 교회 사역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냐 안 드리냐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전 목사님들께 달려있고 성도들에게 달려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또 전 목사님이 받은 달란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전 목사님, 여러분 전 목사님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칩니다. 전 목사님 스스로도 못 고치는데. 바울도 자기를 못 고쳐가지고 나는 공고한 사람은 누가 사망이면 나를 건져내랴. What a watchman I am. 나는 정말 흉악한 정말로 곤란한 사람이구나. 내가 해봐도 조금만 하면 자랑할 것 같고 막 하나님이 가시를 그냥 등에 꽉 꽂아놨대. 그런데 거기에 사랑의 협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지. 부족한 것을 무슨 말이에요? 부족한 것을 뭡니까? 부족한 것을 채웠다. 요새 말로 뭐예요? 백주수표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백주수표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멕시코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가진 것 제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그래 얘기하면 또 막 그러니까 반 이상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세요. 아멘. 100 중에 51% 하나님께 드리고 49% 자기가 어떻게 자식에게 주든지 쓰고 가야지. 자기 반 이상 드리면 그건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 적수공권, 빨간 손, 빈손으로 태어났거든. 애들 손이 빨갛게 빈손으로 왔는데 가진 것은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 것이 뭐 있어요? 그걸 다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변화되어서 감동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도를 끝까지 수행한 것이요. 로마 감옥에서 2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한 것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중요한 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언제 또 와서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손이니까 우리 휴스턴 제일 한인교회가 앞으로 이 이상의 아름다운 예배당을 갖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이 가진 것 반 이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여름 가을부터 멕시코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휴스턴보다 좀 어렵죠. 조금만. 근데 가고 나니까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대요. 우리 손주가 있거든요. 손주가 6살이 때인데 그래 감사하다. 그래서 무럭무럭 커가지고 지난 7월 7일에 손녀가 났어요. 손녀가. 우리 집안은 딸이 정말로 귀하거든요. 우리는 6형제밖에 없어요. 딸이 정말로 귀한데 감사하다. 우리 집안에 하나님 딸도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아내하고 뉴욕에 있는 아리트 집에 손녀 보고 왔어요. 얼마나 이쁜지, 또 얼마나 빽빽거리는지 벌써 빽빽거리고 여자애라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손의 복보다 더 큰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시려고 너 멕시코에 가서 훈련 좀 해봐 그래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같이 그렇게 협력하면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측 불가의 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옛날에 제가 어떤 이렇게 써내라고 그래가지고 당신은 성경에 누구를 담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네시보로 적었어요. 왜 적었냐면 이건 옛날 개역 한글 번역에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자주 유쾌하게 했다. 그 말이 좋아가지고 개역 개정에는 그러지 않고 유쾌하다는 말이 좀 그런지 다르게 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오네시보로는 원래 에베소 쪽의 사람이었는데 이 로마의 감옥에 아시아에서 그때 당시에 로마까지 오려면 거기 들어와 마케도니아 거쳐서 내려오든지 배 타고 오든지 엄청난 거리, 엄청난. 이거면 한 달은 가야 돼요. 한 달은. 자주 찾아와서 그 힘든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바울 보고 웃음을 선사했다는 거지.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옥인 괜찮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즐거움을 선사하고 필요한 것 선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앞에 보면 스데바나는 사랑으로 협력했고 오네시보로는 열심으로 협력했습니다. 아멘. 이건 다시 말하면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선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달란트, 세 번째는 협력이에요. 협력.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심과 달란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옆에서 어떻게 하면 그 달란트도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정하심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세상 계산 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뭐냐 하면은요, 잘 들어봐요. 믿음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믿음하고 거기 가만히 있어. 믿음하고 가만히 있어요.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뜻을 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뜻을 둬야 돼요.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뜻을 두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다. 자녀의 복과 삶의 복이 임한다. 섬김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뜻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으면 끝난다. 그것은 십자가의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뜻은 뭐예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사랑을 실천하시기, 실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실천해야 돼요. 믿음, 십자가는 실천이에요. 믿음은 실천이에요. 믿음은 사랑으로 실천돼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실천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그 다음에 오네시보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을 사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바울을 일방적으로 사랑한 거야. 그죠?
뭐 바울이 그들을 수많은 아시아와 유럽 사람들 일일이 어떻게 그냥 친교를 맺고 교제 계속했겠습니까? 한 번 지나면 믿음, 복음 전하고 세례주고 뭐 그랬겠지. 직분 세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바울을 일방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놀라고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러나 아프고 힘들고 맞고 강에 빠지고 막 감옥에 갇히고 도망을 치고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 없어. 내가 다 힘을 내자. 끝까지 가서 땅 끝까지 가리라.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는 허락을 받고 도움받는 걸 허락을 받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은 사랑의 시대, 사랑의 시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면 완전하고 100%지만은 믿음이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 신자 입장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완전한 것이지만은 인간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완전한 것이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행동이 필요 없어요. 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이면 완전해. 그러나 인간은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실제로 지신 거예요.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그 뭐예요? 실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70입니다. 70. 내년이 제가 다음 달에 만 69세가 되는데 제가 55년생이거든요. 아마 저하고 아마 비슷한 뭐 연배라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성도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빼고는 사모님 남은 날들을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그러면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부부간에 격려하면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사랑하고 격려하시고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시기 전에 휴스턴 제일 장로교회가 제일 한인교회가 아름답게 외형적으로도 세워지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세움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가득한 것을 보고 주님께로 가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전 목사님을 일평생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방적으로. 그리고 설교는 실제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이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 반 이상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복된 말씀이에요. 누가 이런 말을 쉽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건 확실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뭐 돈 10억 다 드려 이렇게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50% 이상 드려야 하나님의 것을 인정을 받지. 자기가 80%에서 20% 드리는 건 자기 거라 이 말이지.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설교를 했더니 선교사 부부가 아멘 하더라고. 그렇게 하겠다더라고. 왜? 그런 얘기 들어본 게 처음이라는 거지. 그렇게 하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이웃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부부간에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사랑은 원래 일방적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니 그 사랑 세상의 사랑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여 단번에 그것이 사랑이 다른 건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러면 내 몸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몸을 드릴 수 있어요? 몸을 못 드리죠. 몸을 못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가진 것의 반 이상을 드리면
과반수가 넘으니까 반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지. 이렇게 드리고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주님 교회가 든든히 아름답게 가장 아름답게 이 교회는 좀 오래됐지만 새롭게 아름다운 그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 가보자. 그게 전도의 방법이지 다른 게 있습니까? 그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워 가보자. 그것도 종교의 중요한 방법이 지금 시대에 아름답게 세워서 주의 교회가 차고 넘쳐서 우리 목사님 찬양 열심히 함으로 주님께 영광되는 사랑과 선행에 협력해서 서로 도와서 협력해서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믿음 주신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믿음을 실천해서 구원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휴선 제일하는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감사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의 제물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신 주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죄악 중에 빠지고 할 수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게 하시고 주의 일꾼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 것인 것인데 내가 무엇을 아까워하리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 주저하리요 하나님 주신 것에 다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봐 사랑을 격려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을 증가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에 온 교회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더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높이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